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시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갖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지체를 만나든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길 또는 바다의 항해로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이 비록 정착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뭔가 세팅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길은 여기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성공의 위치, 정상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한 삶,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의 품 안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 역시 이 본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자신의 복음을 위한 정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이전의 말씀에서도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그가 항해를 거쳐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늘 저를 포함한 11명의 사역자들이 태국 북부 지역의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리고 난민촌인 메소스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 전도자인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감히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마음으로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반, 사역반, 입학예배, 수료예배를 하면서 또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항공편으로 선교지를 가는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치앙마이까지 비행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면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가 가는 길에도 항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 순례의 길에도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서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짧게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항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근데 여기서 겸손은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은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은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의하면 거기서 나온 겸손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나보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부족한데요. 그럼 뭐합니까? 예?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야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네가 하면 얼마나 하냐. 그래봤자 내 발바닥 미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깔아뭉개면서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하는 것 그건 그냥 연기이고 위장이고 할 뿐 그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정의에 비춰봐서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1년간 2년간 숱하게 아니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죄성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남을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본성에 쌓인 내 본성, 내 마음, 내 성격과 다를지라도 내 삶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이해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참된 인생의 겸손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간순간 목까지 차고 넘쳐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뭐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이름을 먼저 높이려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쑥 튀어나올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더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로서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항로 두 번째 특징은 눈물입니다. 20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서의 눈물은 그냥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예?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당신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바라보던 남편, 그 남편의 직업이 과학자랍니다. 과학자가 한다는 말이 당신이 흘리는 것은 약간의 소금과 몇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이런 남편은 설마 없겠죠. 목사님 저는요 기질적으로요 도대체가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이런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어디 한번 눈물 좀 짜볼까? 그럼 쫙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생기먹은 게 그런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항로로서의 눈물은 뭐예요? 다른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앞에 두고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생각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교회의 모든 문화 선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형식 논리로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선교하는 곳곳에 모든 문화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축구를 가르치든, 내가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든, 내가 바리스타로 이 지역사회 민들을 섬기든, 그들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셨던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때, 교회가 진정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선교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항로에는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실히 일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3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감당했다. 무엇보다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실히 일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 성실히 일함에도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 세상적인 목적, 나 자신의 야망을 위한 목적, 내가 한번 잘 살아봐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모가지를 내가 비틀고 내가 밟아버리겠다, 이런 악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을지라도 이젠 다 잊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실히 일함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삶으로 그 모든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신이 어려워요. 자신이 휴지 주워가면서 다른 사람 돕는 사람들 보셨어요? 자신이 지금 장애를 안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보셨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에 불평하고 원명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에 오히려 그곳 가운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더 주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 성도들의 눈물 깊은 헌신이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 예배 끝나고 한 2시간도 안 돼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 아직 짐도 다 못 샀어요. 왜 못 샀는 줄 아세요? 가져갈 게 너무 많아요. 이걸 공항에 가서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내 짐도 많은데 이거 갖고 갈 것 많고 갖고 갖다 달라는 것도 많고 또 여러분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다 가져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다 가져갈 거예요. 축구공, 축구화, 성찬기, 영어책, 학용품, 각종 옷까지 옷도 얼마나 예쁜 것들 갖다 주셨는지, 유니폼, 머리띠에 핀까지. 제가 사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시험과 갈등이 좀 많았어요.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려놓은 일도 많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표현을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있었어요. 이 충성하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일하도록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에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성험교회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앞으로의 기적의 역사와 열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모든 훈련생들, 여러분 이제 아까 누군가의 간증 속에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삶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더욱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 성도들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반에 새로 입학하는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길에 여러 길과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바울이 간증했던 것, 진실한 겸손 그리고 애통하는 눈물, 성실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충만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음교회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 따뜻한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오늘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